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청정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의 묵별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 밤하늘의 묵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이후에 참된 의인으로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통하여 참으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도 없이 온전하게 살아간 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1장은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이삭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손의 복을 누리기 전인 창세기 20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롭고 신실한 그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인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무엇을 행하였기에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헤브론 땅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헤브론 땅이 기근에 들었거나 또는 이 헤브론 땅이 아브라함의 대식구가 살아가기에는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주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랄 땅은 가나안 서남쪽의 지중해안에 가까이 위치한 그런 성읍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주요 곡창지대였습니다.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그랄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사건을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기근으로 인하여 비옥한 땅이 있던 애굽으로 내려갔던 창세기 12장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비슷해 보이죠. 한 가지 차이점은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의 남서쪽에 끝자락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24년 전에 애굽 땅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랄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라가 자신의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라에 대하여 자신의 누이라는 사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은폐하고 있죠.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비록 아브라함이 사실을 말하고는 있지만 진실을 감추고 있기에 이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그랄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데려갔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애굽 사건 당시에도 사라의 나이가 65세였기 때문에 사라의 미모를 보고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갔다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의문을 좀 품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그랄 땅에 있을 때의 사라의 나이는 최소한 89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게 학자들 중에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가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관습에 따라 정략 결혼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애굽에서처럼 사라에 대하여 아름답다고 평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그런 말, 그리고 또한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아들을 낳은 것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당시의 사라의 신체적 조건이 오늘날 90세 연령의 신체적 상태와는 달랐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와 같이 똑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때보다도 더 잘못된 악한 그런 죄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 땅에서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초신자 시절에 잘 모르고 실수로 행한 그런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랄 땅에서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24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으로서 잘못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고 그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음 해에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두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사라가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녀를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위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죠. 왜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였고요. 또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아직 사라와 동침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신은 조금도 마음에 거리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손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만약 여러분이 아비멜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꿈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꿈을 무시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꿈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그 꿈이 생생하고 무엇보다 그 결과가 무시무시합니다. 나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잖아요.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두들 심히 두려워하며 떨게 되죠.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러한 아비멜렉의 말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죠. 첫째는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그랄 땅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생각이 맞았나요?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아비멜렉에 나타나시고 그 이후 아비멜렉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종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랄 땅에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보다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랄 땅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나의 아내라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변명은 12절 말씀인데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또한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기에 이 내용은 결국 진실되지 못한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변명은요,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변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신념과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하고 있는 사회적인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가 지금까지 행해온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잘 진행되어 왔다고 그것이 모두 다 옳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념과 방법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사회적 관습과 잘못된 공동체의 전통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방법, 사회적인 관습과 또한 공동체의 전통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개혁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과 신학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높여 나아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그의 생각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과거의 잘못된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세 가지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변명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 거짓말하게 된 이유는 결국 자기 혼자 살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11절에 의하면요, 사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고요, 13절을 보시면 사라로 말미암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라고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요, 누이라고 말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입게 될 그 수치스러움,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포커스 맞춰져 있는 그의 자기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여러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사라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사실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원한다면 연약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라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랄 왕 아비멜렉 또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은커녕 오히려 저주와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종종 어떤 교회들이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서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며
방역이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로가 된 교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아닌 진정 주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나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 아브라함을 따끔하게 혼을 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이 아비멜렉의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을 것이니까요. 아비멜렉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비멜렉이 원수와도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람만 내어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요. 또한 거주할 땅도 마음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6절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본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네 오라비에게 은전 1000립을 주었다. 그 은전 1000립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리라. 이로써 너는 모든 사람 앞에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여기서 은전 1000립이라는 것은 은 1000세겔을 의미하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입니다. 바벨론 노동자 한 명이 보통 한 달 버는 수입이 반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요, 은 1000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167년 동안 모아야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사라의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신실하고 성품이 좋은 아비멜렉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만일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출중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심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에 대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믿음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지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질렀지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희들 모두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의 증거가
오늘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와 그에게 속한 자가 죽지 않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창세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주셔서 출산을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주의 통로였던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집에 여인들이 출산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태를 닫고 여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도 열어주시어서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또한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이름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실수하고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요.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옛 습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바라기는 오늘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찾기보다는 그의 믿음보다도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오늘도 그 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너진 삶의 현장의 복구를 위하여, 또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평화롭게 마무리되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치권과 국민의 화합과 남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권근승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태태김 집사님, 윤교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함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간적인 나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의,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전쟁과 테러와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신음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낭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가운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문제 사이에 개입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 속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분열의 벽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때에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눈물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사람 가족 중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